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 5장 말씀 속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흐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 가지고 또 유지하시기 위해 철저하고 완전하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계신다 하는 것 살펴보았죠. 계속 그 흐름이 오늘 본문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심판도 스스로 행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지만 그 권세는 받으셨지만 심판의 내용 또 심판의 기준 이것은 임의대로 스스로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심판의 내용과 심판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그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믿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만 안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우리에게는 별로 크게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안 믿는 거지. 우리에게는 그런 그림이 그려질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는 조금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는 것과 똑같은 심판 아래 놓여 있다. 이것을 예수님이 딱 선언을 하시면서 그 선언의 근거가 되고 또 밑바탕이 될 수 있는 긴 말씀을 이어서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누구입니까? 누군지 혹시 아시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요한복음 5장의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이 현장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셨을 때 그 장면을 보고 기뻐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고 계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정죄하였던 예수님에게 공격을 가하기 위해 예수님의 혐의를 찾고 있었던 바로 그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이 스스로는 잘하고 있고 스스로는 잘 믿고 있다라고 하는 이 위험한 착각을 잘못된 확신을 부수시고 동시에 다시 한번 제대로 된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진리를 가르치시고 믿음으로 나오도록 도전과 촉구를 주고 계시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전체의 흐름입니다. 한편으로는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고 한편으로는 다시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메시지를 풀어가시는 방식을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서처럼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확인시켜 주시는 방식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게 뭔 말인가 싶으실 거예요. 우리에게는 덜 와닿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실감나는 방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에게는 어떤 혐의가 있을 때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의 증거를 확보하고 나서야 형을 집행하도록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근거로 많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방식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신 것을 증언하는 증거들을 쭉 열거하시는 방식으로 유대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죠. 첫 번째 증언,
또는 첫 번째 증거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우리 요한복음 처음 살펴볼 때 잠시 살펴봤어요. 35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세례 요한은 태어나면서부터 출생 자체부터 그 인생 전체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오심에 관련하여 메시지를 선포하는 이 사명을 위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35절에 있는 것처럼 그 빛에 즐거이 있었다 기록하지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유대인들이 듣고 회개합니다. 아,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또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에게 많은 유대인들이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그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받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35절 말씀, 방금 봤던 그 말씀 바로 앞부분에 한때라고 기록하고 있죠. 너희가 한때 즐거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받았지만 한때에 불과했습니다. 선포를 듣고 회개도 하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잘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진리의 선포에는 유대인들이 반응하지 않았어요. 어떤 진리의 선포였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선포했을 때 그 진리에는 유대인들이 반응을 안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세례 요한의 이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의 제자로 가버렸습니다. 성경에는 그 두 사람 외에는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에게로 나아갔던 믿음의 고백을 가진 유대인 등장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증거, 세례 요한이었죠. 또 있습니다. 두 번째 증언 또는 증거, 36절 말씀인데요. 3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어떤 증언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증언이기는 한데 아버지께서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언하십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시는 예수님의 일. 이것이 두 번째 증거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평범한 유대인이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증거했던 예수님의 표적. 이것이 또 다른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서 아, 이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 분이시구나 하고 예수님께 나아왔던 유대인 니고데모 말고는 없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부족하지만 예수님께 나아왔지만 다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해 주고 계시죠. 세 번째 증거입니다. 37절 말씀입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세 번째 증언은 어떤 증언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증언입니다. 실제로 직접 목소리를 내셔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증언하셨습니다. 언제 증언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그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을 향하여 내 아들이다, 내가 보낸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정적이고 부인할 수 없는 너무 뚜렷하고 명백한 증거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뒤에서도 계속해서 몇 가지를 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맞도록 3가지 증거를 대셨을 때 유대인들이 정말 정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싫더라도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 3가지 증거만큼은 하나씩 면밀하게 검토하고 내용을 확인하고 이 증거가 이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증언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고민하고 기도했어야 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해야 할 믿음의 몫이었죠. 유대인들이 하지 않았던 불신앙이기도 합니다. 이 3가지 다가 아니라 이 중에 하나만이라도, 사실은 이 중에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그들의 마음에 잘 담아두고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진지하게 고민하고 붙잡고 있었다면 이들은 주님의 증언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마찬가지 우리도 증언을 이미 받았습니다. 내용에 있어서, 그 내용의 분량에 있어서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누구는 조금 더 많이 알고 또 조금 더 적게 알 수는 있지만 우리는 모두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저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모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증언 앞에 반응하지 않았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너무 어렵고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중고등부, 눈이 깜짝 놀랐죠? 또 유초등부 친구들도 지금 같이 듣고 있는데 유초등부 아이들도 알 거예요. 알고 있으리라 제가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신 것을 들어보았을 거예요. 들어봤죠? 알고 있습니다. 숙제 내줄게요. 오늘 집에 가서 잠자기 전에 꼭, 오늘 깜빡하고 잊어버렸으면 내일 해도 괜찮아요. 다음 주 주일날 오기 전까지 잠자기 전에 꼭 목사님의 이 말을 기억하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고맙습니다. 제가 예수님 따라 살고 싶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예수님 따라 살고 싶어요. 어렵지 않죠? 엄마 아빠 도움 받지 말고 여러분 혼자 예수님께 그렇게 기도 꼭 해보세요. 다음 주에 검사해서 전도사님이 선물 주실 겁니다. 알았죠? 네. 사전에 협의 안 됐는데 청년들도 꼭 해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도 청년이니까 그레이드를 조금 올려야겠죠. 요 표현과 다르더라도 우리가 그동안 책 나눔하면서 기독교 교리 안에서 살펴보았던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구원의 은혜들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의 마음에 잘 품고 밤에 잠들기 전에 꼭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반응하는 기도 꼭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청년들에게도 검사하고, 청년들은 제가 직접 하니까
확인하고 또 잘한 분들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잘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받고 무엇을 알고 있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 내 머릿속으로 귀로 마음으로 들어왔다면 그것은 이제 우리 몫이 됩니다. 반응. 어떤 형태로든 반응해야 합니다. 진리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고 이 본문에서 이런 내용도 찾고 발견할 수 있구나 하고 잘 듣고 이해하고 동의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몫을 다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잘 듣고 잘 이해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받는 것, 너무 귀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몫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반응하는 일이죠. 저라는 이 사람이 여러분 눈에 어떻게 보이든지 상관없이 이 사람을 주목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우리가 예배드리는 환경과 분위기, 여건 이런 것도 보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귓가에 들려오는 진리의 내용, 지금 나는 예수님에 관하여 무엇을 듣고 있는가? 이 내용에만 이것이 얼마나 감동이 되나,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나, 얼마나 나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나, 이것과 상관없이 나는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는가, 이 내용에만 주목해 주십시오. 나는 이 진리에, 이 말씀에 오늘 어떤 태도를,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못 들은 척, 반응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못 들은 척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돌아가는 선택지는 이제 오늘부로 저와 여러분에게 사라지고 없습니다. 나는 어떤 태도로, 어떤 말로, 어떤 행동으로 반응할 것인가 고민하시고 결정하십시오. 결정하신 대로 실행에 옮기시면 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나타내시고 증거하시는 이 증언에 대한 이 유대인들의 태도, 반응 없는 유대인들의 태도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중간 결론을 내리십니다. 두 가지 결론을 오늘 본문 안에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하나는 38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할 때 보내신 이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죠.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리시고 선언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동의했을까요? 동의했을까요? 절대로 안 하죠. 동의 안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의미라고 제대로 이해를 했다면 그들의 마음은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토라를 연구하고 암송하고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 그 율법을 준수하기 원하는 세부 조항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철두철미하게 종교적인 규례와 제사의 규례를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격분했겠지요. 그러나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믿지도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그것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37절 하반절에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너희 중에 진짜로 하나님을 알고 진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짜로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과 진짜 사귐을 갖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만남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언을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하나님을 유대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정한, 또 그들이 전수받은 율법에 있는 종교적인 행위와 종교적인 관습에만 충실할 뿐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고 있었죠. 그러니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에 응답하거나 마음이 움직여질 리가 없었겠지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 나는 예수님에 관한 성경의 증언을 믿고 따르고 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확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막연하게 믿고 있겠거니 하다가 어떤 삶의 시련과 위기를 만났을 때 그 믿고 있겠거니 했던 그 모든 기초를 송두리째 다 잃어버리고 불신자처럼 그렇게 전락되는 삶의 걸음 반복하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진리에 어떻게 반응할지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결정하시고 결정하신 대로 행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결정하고 결정한 대로 행동에 옮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이고 믿음의 내용입니다. 나는 이렇게 주님의 증언을 들었고 그 증언에 나는 이렇게 반응하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이지요. 우리의 반응하는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이고 누가 와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도 그 참소 앞에 나는 이렇게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보이노라 선언하고 주님 앞에 섰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태도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두 번째 결론 39절 말씀이죠. 39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39절 시작. 이거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도 설명 없이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이 예수님에 관하여 증언하십니다. 사실은 성경의 모든 내용이 예수님을 직간접적으로 지칭하거나 예고하거나 바라보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을 기울여서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이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외면하고 따르지 않고 거절하고 부인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스스로는 성경의 전문가요. 성경의 가장 헌신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성경도 성경에 기록된 내용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 주의 깊게 마음에 품고 눈여겨보고 귀를 기울이고 신실하게 그 내용에만 충성스럽게 반응했어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못 보고 지나치거나 반응 없이 지나가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성경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성경이 말하고 증거하는 바 예수님에게는 한 발자국도 나아오지 않았습니다. 성경대로
안 하는 거죠. 성경의 가르침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가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치다 넘어졌다, 안 되더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예 처음부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지 않았다. 성경이 예고하는 것이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다 성취되는 것이 눈에 보여도 우리는 저분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다.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다윗의 자손은 저런 사람일 수 없다 하는 그들의 신념, 그들의 주장,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림을 내려놓을 수 없었던 거죠. 진리 앞에 고민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반응할지 결정한 겁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저분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없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판단과 결정이었고 그 결정대로 행동한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니고데모 빼고는 아무도 안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서운하셔서 너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런 차원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사랑이 저 유대인들의 속에 예수님을 향한 어떤 태도가, 어떤 불손한 태도, 강팍하고 완악한 태도가 들어있는지 다 아시면서도 그 사랑을 못 이기시고 유대인들도 예수님께로 이 말을 듣고라도 돌아오기를,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해박하게 알지는 못해도, 이 지식에 불완전함이 있어도, 아는 것이 많지는 않아도 우리가 들었고 옳은 진리이며 성경이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이제 그것이 아무리 작아도 그 진리를 붙잡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의 발자국을 떼어야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갈 때 지팡이로 그 앞에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조심스레 확인하면서 천천히 그 한 발자국을 딛는 것처럼 내 믿음이 부족하다 핑계하지 않고, 내가 성경을 많이 알지 못한다 핑계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지 않았다 핑계하지 않고, 내가 아는 대로 내 귀에 이미 들려주신 대로 그 말씀, 그 지식에 진지하게 고민하고 어떻게 반응할지를 결정하고, 그것이 말이든 그것이 기도이든 그것이 행동이든 순종하지 못했던 내용의 순종이든 결정한 대로 실행에 옮기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오늘은 그냥 어제가 지났으니까, 토요일이 지났으니까 그냥 누구에게나 오는 주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많은 은혜와 사랑을 담아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날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계획하시고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시고 마련하셨는지 모르는 날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주일, 우리가 만나는 예배, 우리가 듣는 진리에 관한 소식들, 그 중에 어떤 것도 못 들은 척 하찮게 여기고 반응하지 않고 지나가도 되는 그런 날, 그런 예배, 그런 진리는 단 하나도 없음을 우리의 마음에 잘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무엇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반복해서 듣고 계십니까? 그 들은 내용, 나는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고 결정하시고 여러분이 결정한 대로 실행에 옮기셔서 비록 작은 걸음이지만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이 마지막 때에도 믿음을 볼 수 있음을 확인시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